아버지,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안에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진화론자들이 한 거짓말이 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가 누릴 화평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손잡이 많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이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누니게 하신 것이니이다.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가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내는도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잊지 못할지어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과학자가 그런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연구한 결과가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해력의 범위를 초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설계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친히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지구가 실제 10분의 1만큼 느린 속도로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연구해 봤더니 모든 식물들은 다 타버리고 또 밤에는 완전히 얼어붙게 될 것이다. 10분의 1만큼 속도가 줄일 때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계산할 줄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지구가 지금 태양과 거리에 10분의 1만큼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마치 용광로 속에서 들어간 것처럼 다 구워질 것이다. 하나님에게 정확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만일 달이 말이죠, 우리 머리 위로 24만 마일 위에 있대요. 달이 24만 마일 위에 있대요. 근데 만약에 달이 5만 마일 거리에 있다면 바닷물이 말이죠, 미국의 여러 주를 하루에 2번씩 쓸고 간대요. 미국만 해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지구의 지름이 8천 마일이
8,000마일인데 이게 7,200마일이었다면 전 지구는 얼음과 눈으로 덮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훼손시키잖아요.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네 이익만 위해서, 개인은 개인, 나라는 나라, 자기 먹고 살 것만 되면 되니까 막 그냥 공해를 만들고 땅을 훼손시키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땅을 훼손시키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이로소이다 그러십니다. 천사가. 얼마나 인간들이 참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진화되었다. 진화되었으면 뭐 반쯤 사람 된 원숭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만일 지구의 평균 온도가 20도가 올라간다면 뭐 알다시피 지금 뭐 지구 온난화 그래가지고 빙하가 녹아내려서 지금 큰일 난다고 그러죠. 만일 그렇다면은 얼음이 녹아버리면은 뭐 모든 도시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겠죠. 캘리포니아 물론이고. 그러지 않으면 캘리포니아가 없어진다고 그러지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캘리포니아가 다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또 오존층이 말이죠. 압축이 된다면 엄청난 치명적인 광선들이 나와서 해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건 뭐 과학자도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워낙 나쁜 것들을 뿜어대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있죠? 고등어 암컷이 한 번에 말이죠 50만 개 알을 낳는데요. 50만 개 하루에. 근데 그 50만 개 알이 말이죠 모두 살아나가지고 10년 동안 부화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대서양이 말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에 2만 피트 높이까지 고동으로 차게 된대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죠. 청어도 있죠. 마시는 청어 말이죠. 청어도 그런 비슷한데 청어도 얼마나 알을 많이 낳는지 한 10년 동안만 그대로 다 부화되면 그 청어의 무게가 말이죠. 지구의 무게보다 더 커진대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대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있는 철새들이 하와이로 날아가죠. 그래서 자기의 그 가족들과 합력해서 간답니다. 근데 2,000마일 이상을 말이죠. 쉬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것들이 무슨 도표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큰 무리가 착오 없이 한 사람을 철새를 따라서 쫙 날아가죠. 부귀자 형태로 날아가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의 둥지를 찾아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 어미하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건 공부하고 돈 벌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기독교 정신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돈 벌려고 사업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큰 죄가정 같은 것도요. 돈 벌려고 된 게 아닙니다. 빵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 오니까 먹였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와서는 또 만들어 달라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기 친척집에 갔어요. 또 거기서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남은 이렇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다 보니까 큰 재가점이 된 거죠. 한국 사람처럼 뭐 수십만 불 돈 밑돈 내고 사가지고 그냥 돈 벌라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삶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회사들은
반드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베네핏을 주고 도와주려는 목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 1년에 인컴을 얼마 내고 매상을 얼마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 교회들마저도 말이죠. 1년 우리 계획은 예산이 500만 불이고 그다음에 교인 수가 2,500명.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뭣도 모르고 거듭난 다음에 그 교회 다녔는데 구역 예배만 하면 말이죠.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새벽 2시까지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야.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말이죠. 여기 LA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돈 때문에 예산 500만 불 돈 달라 이거야. 성도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텐데 그렇게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은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라오디게 교회처럼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때가 됐다 이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조그만 소행성들이 이렇게 많다네요. 어떤 소행성은 말이죠.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대요. 하늘에 떠 있대. 그런데 그 정도면 말입니다. 그게 인력 때문에 빨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행성 하나도 하나님이 코자리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참 이렇게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믿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죠? 생명체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무려 말이죠. 지금이 아니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들이 쓴 돈이 4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헛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4천억 달러면 말이죠. 그 돈 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미국의 4분의 1 아이들이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 불쌍하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돈을 수천억 불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으니 아마 지금까지 쓴 걸 계산하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수십 년 전에 쓴 돈의 합계가 4천억 불 이상이었다니까 뭐 가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 인간들이 완전히 종교적인 광신자죠. 원숭이 인간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안 믿거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워도 애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진화한다. 이 세상은 점점 진화한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세상은 전쟁도 없어지고 여기가 지상 낙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뭐가 나는가 하면 후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교황이 통치해가지고 천년 통치해가지고 그때 325년에 캐톨릭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내가 통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라틴어로 딱 써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걸 라틴어를 숫자를 전부 집어넣어 계산해 보니까 666이더라고요. 제가 그 TV로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걸 도표로 딱 그래가지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라틴어에 FEAR이라는 단어는 수치가 없어요. 그걸 쏙 빼게 되면 666. 합해서 666이나 다 합하면 수치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치해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살게 될 때 지상의 평화가 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이게 후천년주예요. 이게. 아예 장로교는 무천년이라고 그러고 주님은 아예 안 오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천년주의도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전에 휴거가 돼도 천년왕국을 믿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주의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그 25절 보니까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셀 수가 없다고 그랬죠. 셀 수가 없다. 참 바닷속을 들어가본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희한한 고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기에는 말이죠, 낚싯줄하고 미끼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낚시한대, 고기가 낚시한대, 고기가 낚시한대요. 우리는 뭐 가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별게 다 있대요. 뭐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게 똑같은 종류가 주님이 종류대로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한번 그 창세기를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그랬죠. 종류대로. 이제 지나온 자는 뭘 만들죠? 종의 기원 그러죠. 그 종의 기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는데 집신벌레가 있었는데 뭐 꼬물꼬물하다가 뭐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원숭이 됐다 사람 됐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뭐라는가 하면 그 집신벌레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그거 몰라요. 모든 세상의 종교나 과학은 가설 위에 세워졌어요.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 가설 자체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집신벌레면 그러면 집신벌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집신벌레가 어디서 나오는 건 그들은 얘기 못해요. 이게 과학과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부 가설에 세워졌어요. 반석에 세워진 게 아니죠. 씨를 가진,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다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몇 절 보신가 하면요,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마찬가지죠, 이 푸른 채소와 과실수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5절부터 보면은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다. 종류가 많으니까 셀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이 주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다질 것이다. 까마귀를 보라. 너희가 천하다고 여기는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는 농사짓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먹여 살린다.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백성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문해 보면은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죠. 동글동글해가지고 단단한지 뺀질뺀질한지 절구해 놓고 공이로 꽉 찢잖아요. 그래도 이게 탁 튕겨나가지 절대 깨지지 않는데 그만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죠. 죽어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30절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앞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결국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다 곤란해지는 거고 다 흙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이제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 이후에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다 회파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불로 태우고 심판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12절에 나오잖아요. 32절에 그가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가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내는도다. 똑같죠. 전부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때가 딱 차면 정한 때가 되면은 그때는 국물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때는 산들아 나에게 덮어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주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불로 타버리고요. 땅도 타버리고. 그 어디 가겠습니까? 바위 틈에 숨어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악인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내려오셔야만 그들이 소멸되죠. 주님이 내려오시기까지는 끝까지 그들은 악하게 행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나오죠. 그들의 심판이 더딤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기로 아예 마음에 작정했다. 이게 요즘 마지막 때 인간들의 심정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 루시퍼가 하늘에서 찍혀내려 땅으로 찍혀내렸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귀를 멸하고 결국 마귀가 결국 회파한 하늘과 땅을 결국은 회복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만 네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조그마한 징계만 줬죠. 아담은 네가 땀 흘려 먹는다. 이브는 네 해산의 고통을 늘릴 것이다. 이 정도만 했죠. 죽는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물론 영은 죽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1000년 동안 불어났잖아요. 아마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덮었을 거라고요.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겠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홍수로 물을 완전히 덮었겠어요. 이 땅이 물에서 나왔죠. 또 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덮은 거예요. 물에서 나왔는데 또 두 번째 덮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5000년 동안 몇 명이 됐습니까? 70억이 됐잖아요. 5000년 동안 7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이제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마찬가지다. 70억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도 그때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아 때 마찬가지라면 다 멸한다는 얘기죠. 이제 불로 멸한다. 내가 물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줬잖아요. 무지개를 줬잖아요. 무지개가 이게 동그랗죠. 이게 토큰입니다. 토큰. 토큰이 뭐죠? 이 약속하는 이 동그란 거는 언약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왜 반지를 교환합니까? 변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지개가 이게 우리가 보면 반쪽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동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구 한편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반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준 거예요. 토큰을. 반지입니다. 그게 바로 반지를 준 거죠. 그걸 표징으로 준 거죠. 그런데도 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노아 때 홍수는 저 팔레스타인 땅만 일어났대. 지구가 다 기품이 터졌잖아요. 기품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 땅은 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제 기품이 이 땅을 덮고 있었잖아요. 물이 덮고 있었단 말이죠.
기품의 표면이 뭐예요? 그 물들에 거니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세요. 노아 창세기 7장 보세요. 자, 11절 보시면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그러죠. 기품의 샘들이 하늘에는 엄청난 물들이요. 오대양은 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아무리 지금 구름이 껴 있어도 40일 밤과 40일 낮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구름은 없어요. 하늘에 물이 다 터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의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따뜻했죠. 비닐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했죠.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 아담과 이브는 말이죠. 옷도 없었는데 어떻게 추워서 살았냐고. 그때는 추운 게 없었어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적셨어요. 비가 위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나 밑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시나 농사짓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니까 그것도 뭐 몇십 미터 정도가 아니라 150m짜리 방주를 지니까 말이에요. 150m짜리 배를 어떻게 건조합니까 이거. 그땐 거인들이 있었거든. 거인들이 있었다고요. 끊임없이 거인들이 아마 도와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따만 거인들이 도와주니까 배를 짓지 노아하고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아내가 어떻게 그걸 짓겠습니까? 그게 미친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의 전포자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말이죠. 비가 이젠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그랬는데 무슨 저거 종말론자라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도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 죄인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알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악인이죠. 죄인과 악인들은 결국 땅에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민족들에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5장. 주님이 예비한 것이 뭔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1절 보세요.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지상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은 거예요. 양의 민족은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은 도와주지 않은 민족들이다. 이게 바로 민족 심판이거든요. 심판도 7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여기 시편 104편 마지막에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있지 못할지어다. 명령하죠. 오 레호나 너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12절.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는 신약 성도는 다 올라갔어요. 진짜 성도, 종교인 말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없어요. 여기 성도는 유대인들. 구약 성도란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지해요, 신학자들이. 거기서 배우고 나오니 오직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그때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때. 그 다음에 계명도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도 예수도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결국 계명 중에 있잖아요. 레위기서 보면은 절대로 넣지 말아라. 피부에다 뭐 넣지 말아라 그랬거든. 레위기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라도. 그때는 바뀌어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는 구원받아요, 지금은. 그때는 계명을 지켜야 돼, 또.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니까 우린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3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참, 인내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쉬다가 업을 누릴 것이다. 옛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먼 훗날의 일이니까 너는 쉬다가 나중에 깨어서 네 업을, 네 축복을 누려라. 네 상을 누려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시편 104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환난 성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어미하신과 놀라운 설계자이신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장엄하신 그러한 창조물들,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적당한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온도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은 인간들이 아버지 땅을 회파해서 방사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구의 온도도 높아가서 점점 위협이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쯤 돼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공중에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일찍 데려가셔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뒤에서 감싸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